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귀환한 자들에게 아담부터 그 조상들의 족보를 나열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다른 나라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또 황폐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보며 다시 일어서기 위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훑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의 뿌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새로 일으켜야 한다는 이런 희망의 소망의 목적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들이 다시 용기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다윗 때 세워진 그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 또 부흥과 부흥이 있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자 하고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를 다뤘는데 10장에서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로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까지 훑었잖아요. 그 중심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중심이 성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말미암아 이 변곡점으로 갈렸다는, 예배드리는 그것이 변곡점이 되어 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가인의 그 두 갈래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듯이 사람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베들레헴의 가난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굉장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119편이나 시편 112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만큼 주님을 의뢰하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거름더미에서 태어난 소년처럼 양치기 이 양의 배설물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과 파란만장한 그런 엄청난 이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았지만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 때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왕성했던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온 나라가 태평하고 또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해만의 찬송 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충만했고 그때는 주변의 어떤 나라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는 블레셋 아니에요. 여호수아 정복 때 이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 놔뒀는데 그 블레셋이 점점점 자라더니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때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이 블레셋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흥하고 강성해지고 충만해지니까 이 블레셋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고 다윗의 이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에게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손도 대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담부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까지 족보를 훑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을 때의 인류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오늘 이제는 이 1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울 왕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울 왕과 이제 앞으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먼저 인류의 역사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사실 역사라는 건 인간이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듯이
이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와 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이 여정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류의 역사와 그렇지 못한 역사로 나뉘어지듯이 오늘 이 한 개인의 일생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당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나온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발자취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망했던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다윗의 그때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목표를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스토리를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면이 부족한데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과 이 역대기 기록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1절에서 오늘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지라. 그러니까 싸우더니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사의 주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싸우더니 무언가에 쫓기어 도망하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죽음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 일생 동안 싸우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무언가에 늘 쫓겨요. 무언가에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 또 무언가에 또 이 늘 질병이나 이 죽음의 공포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요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존재의 압박과 쫓김을 당하며 살아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싸우다가 무언가에 쫓기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도망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에게 삼키어져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삶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죽음을 전제로 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여름에 울창하고 푸르렀던 숲도요, 집안에 있는 이 작은 아궁이 앞에 삼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궁이는 온 가산을 다 태우고도, 큰 산을, 대산을 다 태우고도 여전히 아궁이는 입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사망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인생을 쏘고 죽이고 두려움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다가 결국에는 다 삼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사망의 입에서 헤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일평생 블레셋과 싸우고 또 쫓기고 쫓기다가 도망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일평생 싸움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어요. 사망과 생명의 발걸음이 자기와 한 걸음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사선을 넘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에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의 그 영적 족보를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또 자기 자녀들도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나도 죽지만 내 자녀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다 죽음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것은 단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죽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의 곁에 그늘 아래 들어가면서 요나단의 자녀인 이 무리발은 무비보셋은 그래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 이 은혜를 입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이 다윗 사울의 다른 아들은 다 죽어도 이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특징이 뭐예요? 3절에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계속 따라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요, 우리 인간에게 계속 죽음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맞고 맞으면서 점점 인간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힘이 다급하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인생이 이 죽음의 활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구든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다급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막 이루고 대단한 무언가를 쌓은 것 같지만 이 죽음 앞에는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죽음의 큰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다급해하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이 죽음의 사망의 화살에 맞은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앞에서 심히 다급해하다가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리 없는 자에게 죽어서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 함께 무기를 든 자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무언가에 늘 쫓기며 늘 싸우며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죽음 앞에 엎드러져 그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욕된 것이 두려운 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자결하면서 끊으면서 끝까지 굴욕적인 비굴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욕되게 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할 리 없는 자에게 죽는 것을 욕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으로까지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쓰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삶의 사명이 없을까요? 삶의 목적이 없을까요? 모든 인간은 다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이 다 있어요. 특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준수하게 태어났고 어깨 위나 더 크고 또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왕까지 삼았어요. 이 모든 좋은 특권과 하나님의 이 은혜로 시작한 삶이었지만 그래서 남보다 더 앞서서 탁월하게 시작한 사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 엎드러지는 사망에 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손에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결과가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신전에 막 걸고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알릴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나마 그 시신을 거두어서 마지막 장사를 치러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울의 일대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여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저지른 범죄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이 일으킨 행한 모든 범죄를 딱 한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의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류의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쫓기며 두려운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신접한 자를 찾는 거예요. 점치고 복수를 행하고 무언가 불투명하고 두려운 미래 때문에 쫓기다가 그렇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 미래에 대해,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점치는 자와 복수를 자와 또 궁합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사망과 죽음과 내 사이가 이 거리가 한 걸음 차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공격하는 너희를 빼앗는 자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사망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이 권능이, 사망의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이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이 범죄하여 죽게 된 그 인생의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온 집안과 처자식이 잡혀가고 재산이 강탈당했을 때,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풍전등화와 같이 그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사울 왕처럼 이 사망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사망의 죽음의 화살을 날릴 때 사울은 자기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서 끝까지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명예만 생각하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했던 자들이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쳐서 멸할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울 왕에게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 노출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영광의 그 영적 족보가 된 것이죠. 그 영원한 영생에 이 다윗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와 싸우고 무언가에 쫓기며 도망치다 죽음 앞에 엎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망의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10월 전도의 달에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